이거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거라면 오히려 그런 영원한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 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나도 더 당신한테 나도 정말 이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당신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해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고 봐준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그런 말 나올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다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이 되찾은 행복이라고 말할 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물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좀 슬퍼할 때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길 수도 없었고, 또는 죄를 사실 즐기기도 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냐면요,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이런 새로운 어떤 욕구도 주심과 동시에 이 죄를 즐거워했던 우리의 본성, 죄를 좋아하고 따랐던 그의 본성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점점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근데 이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신분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죠. 성도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또 상태를 볼 때는요, 이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갑자기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길고, 그러나 그 결과는 확실하다.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마침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테니까요. 죄와 상관없는 정말 그 거룩한 삶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될 테니까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삶에서는 우리가 이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룩한 열매들, 삶의 인격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복입니다. 복, 행복.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인격적인 변화죠, 변화. 여러분 보시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열매를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여전히 화를 내는데? 화를 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냐면요, 저 사람 만약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더 화를 많이 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거는 원래 그 사람이 기준이지 평균적인 기준은 있지 않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인격적인 그런 변화들,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제예요. 믿음의 실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나은, 그 사람의 과거보다 더 나은 그 사람의 오늘, 또 그래서 더 내일과 그 다음은 더 아름답고 온전해지는 그런 인격,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또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확신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게 뭐냐면요, 어떤 때는 좀 삶이 괜찮아. 아까 이게 점진적이니까 일어나는 문제죠. 그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들을 볼 때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또 어떤 때 근데 삶이 좀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게 참, 내가 정말 이게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어떤 그 갈등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누군가를 봐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 아주 강력하게 로마서 8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 우리의 구원의 이런 확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시제를 보면 다 우리 이제 이미 일어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이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직은 그 불완전한 상태로 긴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요. 그래서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말씀들 로마서 8장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8장 2절, 11절 여기 인용되어 있는데요. 16절, 26절. 특별히 16절 같은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성령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화롭다고 선언해 버리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십니다. 또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8장 26절 같은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증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또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처음에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물론 쉰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구원의 안전은 틀림이 없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8장을 보통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어떤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서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침례로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은 뭐냐? 이 모든 복을 아우르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이 복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또 어떤 그 좀 더 마음에 그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축복이 저한테 굉장히 큽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제 얘기를 좀 죄송한데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른 집 자녀였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나쁘셨던 건 아닌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만 저는 운동화 한 켤레로 이렇게 사는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만 걔는 여러 켤레의 운동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이 집의 자녀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도 한 적이 있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저 오늘 아침에 초신자반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최근에 침례 받으신 자매님이시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정말 설거지를 하다가 생각이 나면 너무나 좋대요 그게.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니. 우리가 보통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세대가 뭐 많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이게 절정입니다. 절정.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누구세요? 원래부터 계셨던 자녀.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드님이 원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그 아드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드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드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드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속자다.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는 그런 것들이 이 자녀가 된다는 것에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복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이. 이게 아직은 이게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인데 완전하진 않아요. 현재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라고 표현할까? 완전한 게 우리가 원래 우리가 누릴 만큼 누릴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행복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진리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황도 안 바뀌어요. 안 좋았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안 좋았던 건강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전에 당첨만됐던 로또가 갑자기 당첨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역사가 될 때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을.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으로 주시는 또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진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이 진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는 우리 교재가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 정말 이 진리가 이렇게 새록새록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의 이 행복의 근원은 뭔가라고 할 때는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드님과 똑같은 아드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최고의 복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책이 이 주제를 이 키워드를 해서 관통하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이에요, 행복. 이 아버지가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교제 안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누릴 수가 있고, 이거는 다른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축복. 교제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분의 사랑, 그리고 정말 완전한 사랑. 물론 그분의 사랑이 뭐 다 어느 구석이든 다 완전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더 남김이 없이, 더 부족함이 없이, 더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놀라운 것은 보통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타락했던 원래 우리의 어떤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통 창조, 타락, 회복,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원래 아담의 상태, 원래 처음 우리가 무죄했을 때의 에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원상복구만 해도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원상복구가 아니라 우리 유리컵이 뭐 있었다고 치면 그 와장창 깨져버렸는데, 그를 깨진 유리창을 잘 복구해서 원래 형태로 복구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아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렸던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라고 해서. 우리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 아드님이 누렸던 그런 완전한 사랑과 그런 완전한 교제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장래에는 완전하게 정말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보통 용어를 쓰자면은 칭의, 아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거룩하게 된 것,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녀됨, 뭐 양자됨,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것, 자녀됨, 또 양자됨,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요. 이 행복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냐는 거는 좀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리냐?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어떻게 계속 우리가 이 행복 안에 머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게 계속 강조하지만, 교리라는 게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복음의 내용을 어떤 분야별로 정리한 게 교리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복음이란 뜻 자체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 그럼 뭐가 기쁘고 뭐가 복되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라고 할 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또 많이 있어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들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우린 보통 뭐 천국 가게 하시려고 지옥 안 가게 이렇게 소극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을 포함하는 더 온전한 성경적인 대답은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아까 말씀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좀 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요것은 이제 우리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보통 분별하는 단락인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누구랑 함께요? 주와 함께. 휴거의 소망,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왜 그게 목적이 뭐고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요. 또 왜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느냐면요.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천국이에요. 항상 주와 함께. 또 5장에 넘겨보시면 5장 10절 10절도 보시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구원 또 복음의 좀 소극적인 측면이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보통 지옥의 두려움 이거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한 다음에 10절 보시면 다시 이걸 부연 설명하는데 구원이 무슨 의미냐. 소극적으로 노하심에서 건진받는 것도 맞지만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도 그렇고 또 자든지는 우리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어서든지 간에 또 나오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구원.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사는 것, 또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자든지 깨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서도 또 장래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서도 이게 사실은 복음의 어떤 진수라고 할까요?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외적인 것도 많이 있죠. 뭐 거기 가면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것도 너무 복음이죠. 또 황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좋은 것들로 되어 있고 또 생명수가 날마다 흐르고 있고 이런 자연재해 없을 것이고 달마다 날마다 아주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뭐 등등등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긴 한데요. 그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건 뭐냐면요. 또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좋은 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복음이다.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실제로 그런 책을 쓰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데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어린애들한테 제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데가 놀이동산 같은 데 좋아해요. 엄청 재밌잖아요, 막. 놀이동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놀이동산에 혼자 있는 건. 이런 이치랑 비슷한 거죠. 지옥은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뭐 자기 자신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옥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삶이 지옥이에요. 본인은 자기는 지옥인 줄 모르지만. 근데 천국은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뭐 여기서도 뭐 뭡니까 초가 삼간이든 뭐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 어디나 노래를 또 부르게 되네요. 그 찬송이 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도와 뭐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 거기서 뭐 나오는데 그죠?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오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무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가 좀 적어왔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다. 그래서 아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죄사함, 뭐 지옥 안 가는 거, 뭐 칭의, 성화, 확신 등 이런 것들도 복음의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서, 그래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천국인데,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천국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천국은 정말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어둠한테는 빛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처럼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사람과 상담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적합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할 때 그 복의 어떤 궁극적인 근원은 다시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는 교제인데, 성자 하나님의 중보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중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천국이다.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 또 천국은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곳. 원래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도 개방해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237쪽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그런 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 아주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개방되어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없이 이 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시며 비추십니다. 천국에는 사랑의 원천이 흘러넘쳐 사랑과 기쁨의 시내와 강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마시며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쳐 사랑의 바다를 이룹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냥 개방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이 아낌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어주시는 이런 곳, 이런 영원한 상태,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그러니까 여기 다른 우리 무슬림, 이슬람의 어떤 그런 천국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기 아주 대조적인 인용이 여기 되어 있어요. 이슬람의 하디스라는 그런 경전을 보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다른지. 그냥 미녀 둘이랑 미녀 둘을 선물로 주고, 천국은 남자들만 위한 것이죠. 완전히 이렇게 보면요. 등등등. 아주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이 차원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그냥 내어주시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초대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의 복, 이 행복을 지금 누릴 수 있냐라는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두 가지 얘기예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려도 그것만으로도 그대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몰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말씀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첫째는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사실은 기도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좀 이런 이해를 가지시는 것도 좋은 건데요.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근원과 어떤 그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삼위일체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 이 성경은 어떤 증명,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권위를 다른 외부의 근거로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조금 다르죠, 사실은요. 최고의 권위인데 왜 다른 근거를 들어서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 좋은 표현을 썼는데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근데 인정된다고 표현했어요.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자료로 근거를 삼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명하기보다는요. 그냥 그 말씀을 사용해 보면 됩니다. 접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인정되는 것이죠. 아, 성경 하나님 말씀이네.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용돼서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교제를 누리게 되는 하나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돼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은혜의 방편. 또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안에 계속 머무르는 그런 방편으로 두 번째 방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저도 참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저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초보적일 때, 우리가 좀 어렸을 때는 기도를 그냥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달라고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것. 그러면 주시고. 어떤 필요에 따른 어떤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참 좋은 그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했냐는 것이죠.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했는가? 우리는 보통 그냥 보통 기도, 또 하나님이 누가 아담이 먼저 하나님과 말했겠죠. 이렇게 보통 대답하기가 쉬울 텐데요. 사실은 아담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위 대화, 인격적인 대화와 사귐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또 교제를 힘입어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필요를 얘기하고 필요를 또 그래서 충당받고 이런 차원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어릴 때 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보통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무한한 애정과 그런 신뢰와 그런 어떤 보살핌과 돌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결국은 교제하고 또 누리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수단이 되고 그런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이 약해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죠. 보통 보면요, 우리 경험을 보니까. 근데 기도로서 말하는 것, 어떤 간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이와 같이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과 또 이런 행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런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밖에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로는 보통 이 지역 교회, 또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만찬, 또 성도들과의 교제, 뭐 이런 것들도 보통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또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이셔서 아마 이런 것들 교제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리는 복들, 현재 누리는 복으로서 난 정말 이게 참 하나님의 복으로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또 만족해 하시는지 그런 경험들과 간증들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 달에 교회 수양회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도 주일 오후 성경 공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좀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저희 공과는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10장, 11장으로서 마치게 되는데 우리 현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이 지역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장례. 현재 우리가 또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장래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